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네,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한 주간에는 제일 좋은 거, 제일 큰 거, 제일 그러니까 가장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랑이다. 사랑이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강론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일 큰 계명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십자가가 들어있으면 이건 가장 큰 사랑인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는가?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어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들어있죠. 커다란 십자가. 그래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빠져버렸을 때 그걸 우리는 엔조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십자가가 빠졌을 때 그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조금 더 재밌다. 쾌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 그럼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 그건 쾌락이라고 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딱 들어가는 순간 엔조이, 쾌락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사랑.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의리. 의리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건 의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까운 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에요. 의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의리는 뭐냐?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의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 있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본 글귀 같은 걸 보면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뭘 할 수 있는 친구가 목숨은 아닌 것 같은데 목숨 줄 사람은 없는데 세상에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봐줄 수 있는 친구가 3명이면 성공을 했다, 7명이면 성공했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냐면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예요. 의리. 모여서 뭐라 하는 거는 조폭들이고 그런 거는 의리가 아니고요. 의리라고 하는 거는 손해를 봐주는 거예요. 손해를 봐주는 거. 그런데 이 손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십자가는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이게 없이 내 시간도 못 드리겠다, 마음도 못 드리겠다, 또 뭐요, 물질은 더더욱 못 드리겠다. 그러나 예수는 믿는다. 이게 십자가 없이 예수 믿겠다는 논리이고 태도인 거예요. 또 이 십자가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이 십자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앙망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고래는 파도에 떠밀려 결국 무트로 파도에 떠밀려서 내동댕이 쳐지지만 산송사리는 아무리 파도가 세도 무트로 떠내보내지를 못해요. 끝까지 헤엄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이리 내몰리고 철이 내몰릴 수 있지만 산 믿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큰 물이 휩쓸고 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물이. 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워놓으면 우선은 금방 세워지는 것 같고 금방 뭐가 되는 것 같고 금방 크는 것 같지만은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기 때문에 믿음의 주춧돌을 반석 위에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착 심어놔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흔들리라고 하고 무당이 와서 백날 구슬해도 우리 믿음은 흔들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도 보고 저런 어려움도 보고 안 볼 것 이렇게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보게 되고 별의별 일이 많아 별의별 일이 많아 내 속이 좁아서 일어나는 일도 많고 내가 아무리 넓혀도 끊임없이 공격되는 사단의 공격도 있는 것이고 별일이 다 많아도 흔들릴 필요를 내가 못 느끼는 거요.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주여 주여 큰일 났습니다. 내 안에 이런 흔들림이 있는지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 일이 어쩐 일이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착착 나갈 때에 우리는 반석에 세운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감생심 어디서 흔들어 나를. 우리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놔라. 자,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다.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데 그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요 다 일찍 죽었어요. 오늘 오래 살고 싶은데, 오늘 고난받는 것 너무 지겨운데, 제자들 따라가면 안 되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여러분 앉아서 아멘만 크게 하시라고 했잖아 내가.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고 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영광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때 감사하다. 이렇게 죽는 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치매 걸려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정신이 멀쩡할 때는 몇 살에 죽대 우리 인생은 모르는 것이요. 사람들은 제가 아프다고 뭐 조목사도 아프냐고 그러는데 나는 뭐 예수님인 줄 알아. 나도 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다 아픈 것이요. 허리도 아프고. 그래 안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요. 암 안 걸린다고 누가 장담할 것이며 사고 안 난다고 누가 장담할 거냐고. 인생에 장담할 일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전에 이 얘기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영어 실력 기초라고 하는 아주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다 그 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무슨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을 고쳤어요. 암을 얼마나 의지가 대단한데 암을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자기는 120살까지 안 죽는다고, 절대 죽을 수가 없다고.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여우를 피했더니 뭘 만나? 여우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 뭐를 인생 뭐 그분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분도 암은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발견한 게 맞아요. 그 책을 썼어요. 그 뭐라 그러는데 안현필 씨 같으네. 안현필 씨. 뭐 그런 책을 썼어요. 저도 언뜻 그 책을 본 것 같아. 우리 부목사가 얘기해줘. 그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책 쓰고 나서 바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오늘 언제 죽든지 그냥 다 우리가 남길 이야기는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그동안 감사했다. 개떨레게 김수환 추기경이 그렇게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감사했다.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 그래 안 그려? 서로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왜 이렇게 감사하대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잖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누구 맘대로 심판이 있다 없다 할 거냐고. 내 맘대로 암 하나 병 하나도 조절을 못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사를 수도 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는 그냥 지금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냥 있을 거야. 믿지야 본전이니까 뭐 보험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냐 이 말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주셨냐 이 말이요.
전 목회를 나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일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려고 보니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 계신 거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냥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싫어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도 없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 본 적도 없었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되고 나는 장로가 되려고 아주 그냥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마음을 먹고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때요?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를 하나님 되신 걸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많이 봤죠. 뭐 그때 보고 끝나네.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 이제 그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볼 거 다 봐놓고 나중에 가서 힘들다고 떠나버리면은 뭐라고 말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걸 보여주셨을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살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걸린 게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요. 나는 어쩌다 재수 없이 하나님께 걸려가지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면 난 안 걸렸을 것 같아. 좀 재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딴 사람들이 걸렸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십자가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제 오늘 제목을 정했던 거예요. 가장 큰 지혜. 가장 큰 지혜가 뭘까? 답이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장 큰 지혜는 자족할 줄 아는 것이다. 자족이에요. 자족.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유복한 가정에서 천재의 소리를 듣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고 참 반듯하게 겉죠. 바리새인이니까 모범생 중에 모범생, 교회를 핍박하는 거, 예수 핍박하는 걸 보면은 열정적인 사람이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끌어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당신들 맘대로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제는 당신들 맘대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다 깜짝 놀래버려요. 로마 시민권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집안에 돈이 많으면 로마 시민권을 얻어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 부족할 것이 없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많은 기대를 모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여러분, 바울의 집안에서는요, 가문의 수치라고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고, 우리가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인데, 이분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노라고. 서울에 가면은 만락교회라고 있어요. 큰 대형교회인데 저희 교단은 아닌데요. 아마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으네요. 언젠가 오래전에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집안에서도 천재가 나왔다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집안 어른들 기대를 한 몸에 받았대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라고. 그런데요, 이분이 그 옛날에 신학대학을 들어가 버린 거요. 다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누구 때문에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일어선다고 막 기대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막 온 집안의 기대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 그때는 신학대학도 아니야, 신학교를 들어가 버렸어. 집안에서 난리가 나고 호적 파라고, 호적 파버린다고. 바울사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만락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한 시대의 최고의 설교가 곽선희 목사님 있잖아요. 그 양반도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김동길 박사 대단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세미나 여러 번 해봤는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부탁하면요, 시간 맞으면 알았다고 가겠노라고 와가지고 그날 물어봐, 제목을 오늘 뭐 해주면 되냐고. 깜짝 놀래. 우리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와야 할 거 아니요. 오늘 뭘 해주면 돼?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제목인데요. 한국교회에서 여성의 위치 몇 분 해야 돼? 2시간 해줘야 되는데. 메모지 있어? 메모지 이만한 거면 막 1, 2, 3, 4 딱 쓰면 한 장에 30분이에요. 딱 2시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저런 강의가 나오는가. 옆에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초대해보고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감동받아요. 항상 뭘 해야 돼? 물어볼 때도 있지만 물어도 안 보고 오셔. 서울 장신대 다닐 때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동창인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곽선희 목사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따라잡을 때,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도 전교 수석만 하다가 졸업한 양반이요. 사람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되는 게.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노력한 대로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변했어요. 우리도 이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번다고 예수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이 예수 믿으면 돈 벌어요. 맥히지도 않아요. 감사한 일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맥혀가지고 헷갈렸는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맥히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혹시 전도하실 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되면 이렇게 전도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시대가 바뀌어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부자 되려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다른 거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요. 지혜. 지혜 중에 지혜. 여러분, 노여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노여움. 늙을 노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서운한 게 많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늙었는가 안 늙었는가는 어떻게 아냐면 서운한 게 많아지면 늙은 것이요. 뭔지 알았냐고.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그런 것 갖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까지 것들이 감히 이것들이 나한테, 즉 다르게 이면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서운해. 서운한 것 때문에 힘들어. 서운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서운한 게, 다들 늙어서 그런가? 서운하면 뭐 한 것이다? 늙은 것이다. 안 서운하면 뭐 한 것이다? 젊은 것이다. 젊음이 좋다, 늙음이 좋다. 뭐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원리는 그렇다 이 말이 원리는. 그래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운해지는 거요. 서운해지는 거요. 이것도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이게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서운하다는 뜻은 뭐냐면 자존감이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뭐 늙어가지고 이제 뭐 뒷방 늙은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나는 뭐 뒷방 늙은이야. 뭐 이제 누가 가도 뭐 알아도 안 주고. 이게 뭐냐, 자존감이 떨어져.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가면 그래도 막 서로 어서 오십시오 이러십시오 막 저러는데, 그때는 뭐 그냥, 그때는 항상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서우는 거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냐고.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올려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날이 갖고 있으니, 다른 젊은 것들은 이제 천국 갈 날 같은 걸 잡고 저것들 싸빠지게 오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을 바꾸면 뒤집으면은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것들 아이고 애쓴다네 천국 가려고 저렇게 그냥 나는 그 길 다 왔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42.19km를 마라톤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 한 바퀴만 돈다고 할 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한 바퀴만 돌면 되는데 그냥 차비 그냥 이제 남아 야지고 10km 남아가지고 그냥 뛰고 있으면 참 안쓰럽잖아. 그래 안 그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창문은 다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존감을 올려놓으면은 무엇이 서운해, 무엇이 서운해요. 뭐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 안 말고 뭐. 나는 나다. 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할 게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저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말고 밖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내가 시켜내는 거 가로채 가면 얼마나 서우는가 몰라.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발동해요? 자, 서운하면 뭐가 발동해요? 그렇지, 그렇지. 3기도 아니고 4기도 아니고, 이게 아무렇도 안 뒤지면 5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무덤에 있어야 될 거를 지금 끄들고 나온 거 아니요? 5기가 발동해, 5기가. 그래요? 한번 잘하는가 보자. 빨리 회개해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회개해버려야지. 그래요? 그걸 이제 또 삶고
고와서 또 뜸 들여서 또 누룩을 넣어서 불려서 누구만 죽어? 나만 죽는 거요. 나 죽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탄의 전략 그래요.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그 중심에 서운함이 있느니라. 이게 지금 들어갔었는데 빠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얼마나 서운할 게 많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서운할 게 많아요. 빌립보 교회만 너희 외에는 참여한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나는 서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으로. 자족.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있는 건 처음에는 인내도 아니요 내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이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내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인내로 이제 꾹꾹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 떨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결국은 폭발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참고 살고 참고 살고 참고 살다 연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헤어져 버려요. 나쁜 게 아니라 대단한 인내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인내심이 대단하면 그때까지 참고 살았겠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생각을 바꿔야 돼.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인류 유사 이래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구촌에서 항상 먹는 것 때문에 허덕이고 지금도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은요 먹는 거 하루 세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그 하나를 하다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끝내 굶어 죽는 것이 지금 지구촌의 생태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정말 이렇게 좀 이제 음식도 그렇게 좀 쓰겠어. 이렇게 가격을 대중적으로 해가지고 양이 큰 사람은 좀 더 받고 이제 기본은 해놓고 기본 10,000원이면 10,000원 딱 해놓고 그래야죠. 해놓고 저는 양이 큽니다. 대짜 13,000원. 중짜 12,000원. 나는 양 안 크다. 그러면은 조금만 주라고. 조금만 줘. 제발 왜 이렇게 양 많이 깔아놓고 다 버리니라고. 그냥 짜증나 죽겠어. 암만 먹으려고 그냥 발버둥 줘서 그거 다 먹고는 죽어요, 우리. 아니, 양이 큰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닭 주고, 죽 주고, 또 뭐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다 먹으라고, 무엇을 하는 거요? 그렇게 또 안 하면 또 안 가, 인간들이. 썩을 놈들이 아주. 전부 배린이라고, 뭔지 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남겨놓는다고 나도 죄진 것 같고, 그냥. 아무리 먹으려면 먹으면, 또 요즘은 그냥 살쪄가지고 먹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무서워요, 요즘 먹는 게 무서워가지고. 한 끼라도 굶으면 그냥 수지 맞은 느낌이요. 별 싫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생각해. 지금 이상한 세상, 이상한 게 아니라 인류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2번 사는 겁니다. 내가 내년에 59이에요. 내년에 59이 이제 곧 60대 내가 60살 같이 보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물건 다룰 때 피 떠는 거 아니요. 그럼 우리 인생에 피를 떨어내야 돼. 그게 뭔지 알아요? 20년은 빼야 돼. 그때는
젖 먹을 때부터 해가지고 교육받을 때가 20년이요. 20년 빼고 나면, 자, 내가 40년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아직도 40년 한 번을 꼬박 더 살아야 돼. 계산 잘하시오. 돈 계산만 잘하고 인생 계산을 못 해가지고 꼬박 한 번을 더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120년 살면은 한 번에 반나절을 더 살아요. 새로운 단어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이제 졸혼이 생겨. 졸혼. 뭔 말인지 알죠? 결혼을 졸업해버렸대요. 이게 왜 가능하냐? 전에는 졸업을 못했어. 왜? 기본 5명이 이제 기본이야. 옛날에는 자녀를 5명이 기본이고 3명 남으면 왜 이렇게 적냐? 이렇게 얘기하고 7명 남으면 조금 더 낫네. 10명 나면은 그래도 많이 낫구만. 이럴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명을 키우려면은 환갑 안에 결혼까지 다 시켜놓은 것이 졸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졸업을 못 시켜 자식을 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졸업을 못해요. 졸업장을 못 받아. 근데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고 40살이면 이제 졸업이 다 끝나버린 이제 학점 미수가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40살부터는 이제 졸업이 가능해요. 그래 안 그려? 인생 계산 잘하시오. 돈 계산만 잘하지 말고 인생 계산 잘하란 말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요. 우리는 듣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단어들이 이미 활개를 치고 다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래 살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늙지도 않는디야. 더 중요한 거는 나를 보니까 실감이요. 우리 아버지는 45세 돌아가셨어요. 제가 45살이 되었을 때, 야,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내 나이 때 돌아가셨구나. 야, 우리 아버지, 야, 우리 이렇게 어린 오남매를 놓아두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나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게 생각한 지가 벌써 이제 15년이 지나가네. 엊그제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는 인내 안 돼요. 절제 안 돼요. 자족해야 돼요. 충분하다. 저도 이런 일, 별의별 일 많아도요, 다 훈련하는 거, 이게 훈련, 오늘 바울은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라는 거요. 훈련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훈련으로. 할렐루야. 훈련받아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훈련받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지 저절로 어떻게 돼. 그래서 훈련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생댕이로 끝내 있다가 생으로 끝나잖아. 훈련은 누가 시켜주는 게 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길이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 심판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뭐요? 예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요. 잘 살아보자고, 무슨 의로워 보자고. 아이고, 어림도 없어. 교회 욕할 필요가 없는 거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언제 우리가 자기들 도와주다가 구원받는다고 했냐고.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자기들 안 도와준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 예수님께 난리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하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이 다 된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요,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갑질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왜 갑질이 있을까요?
삽질을 하는 사람은요,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요? 그 대한항공 그 여자가 이름이 뭐요? 조연아 어머니 이명희? 아무튼 그 여자, 내가 거의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고, 나 안쓰럽습디다. 인물도 괜찮게 생겼더구만. 무엇이 그렇게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이게 채워지는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유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어. 안 짖는 개가 짖는다는 건 겁이 많다는 거예요. 큰 개들은요, 짓도 안 해요. 가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한번 짓도 안 해. 왜? 겁이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 우리 인생의 자존감을 높인다는 건 바로 그런 거. 뭘 더 채워서 어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할렐루야. 어느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더러 그냥 인물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네 인물이나 잘해라. 아니 실제로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서 그냥 네 인물이나 잘하고, 야, 인물로 밥 벌어 먹고 사냐? 정주행이는 뭐 인물 좋아서 뭐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됐겠냐? 뭐 이건희는 뭐 몸매가 받쳐줘서 뭐 최고 부자냐? 인물 좋고 부자 된 놈들을, 아니 놈이라네, 큰일 날 뻔했네. 부자한테 아이고 인물이 참 부자 됐대. 얼마 성질나는 단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자수성가 그런 거 아니요. 인물이 만들어줘. 떠나보니까 인물도 이제는 됐어. 이 정도면. 자존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족하자.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죠.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죠. 자족하지 않으면 결국 서운해지는데.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해. 저는요 막 덥다 이런 얘기하고 뭐 더위에 어떻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더위에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내가 뭐 밤매로도 안 가는데 그럼 잘 있지. 밤매로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 더위에 요가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더위 가운데서도 뭔가 일을 이 더위여서 일을 이 사람들한테 더위가 어쩐데 이런 게 우리가 집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 이 더위에 뭐 아이고 참나 미안해 죽겠어. 인사받는 것도 부끄러워. 에어컨 바람 팡팡 나온 데서 뭔 더위 어찌냐고. 더위 에어컨은 잘 돌고 있냐고 인사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더위와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들이 걱정인 것이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더위 뭐 아이고 일부러라도 나와서 고난받다 들어와야 될 판에 이 앞에도 안 가고 차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뭔 자격이 있냐고. 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이런 인사 받을 자격이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해야지. 나도 하니까. 더위는 더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자족의 은총을, 자족의 지혜를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